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에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려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썰어지니라. 하멜의 제대 우상을 두고 명시하여 이르기를 다라되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틀거리는 위기에서 탈출하십시오. 탈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틀거린다라는 것은 흔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지진이 나면 건물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몇 번 경험해 봤습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막 흔들리는데요, 막 겁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있잖아요. 경주에서도 일어나고 김해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택에 15층에 살 때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막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건물이 흔들리니까 엘리베이터 안 타잖아요. 계단을 통해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떤 목사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안고 계단으로 막 뛰어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는 안 챙기고 자기 아내를 챙겨야 되는데 아내를 안 챙기고 강아지를 안고 그 지진의 그 순간에 아내를 챙겨야 되는데 강아지를 안고 나와서 나중에 부부싸움 할 정도로 어떻게 당신은 나를 안 챙길 수가 있느냐, 강아지가 나보다 더 소중하냐, 그 이야기하면서 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챙겨야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흔들리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에 제가 사태에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고 첫날 잠을 자는데요, 제가 신고식을 톡톡히 치렀습니다. 이사하고 첫날 잠을 자는데 새벽 2시경에 그 아파트에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첫날부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대피하십시오, 화재가 났습니다. 뭐 어디로 가라고 하는데 제가 첫날 아파트 이사 와서 어디로 대피하라고 하는데 그 대피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화재 났더라고요. 새벽 2시에. 그래서 어떤 분이 경비 아저씨가 올라와서 저희 집을 사택을 쭉 돌아보면서 한 20-30분 다 보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사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경보가 울려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성구야, 이것은 경고다. 마치 그날의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널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의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 그날이, 주님 오실 날이, 그날이 금방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땅이 흔들리는 것, 지진이 일어나고 화재가 임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요,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인생 같아도 내 인생이 지진처럼 흔들리고 화재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보낸다고요? 기근을 보내는데 어떤 기근입니까? 한번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은요, 말씀의 기근, 다시 말해서 영적인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 말씀의 기근이라고 하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절대 말씀의 기갈, 영적인 기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며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13절의 말씀인데요, 방금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보십시오,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혈기가 왕성한 젊은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위기와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정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가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마음의 상태는 아닙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오랜 가뭄을 통해서 영적인 기근 현상으로, 영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사진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염려라는 뜻이 뭐냐면 메림나오인데, 이 메림나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마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뭄처럼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나눠지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재정적인 문제도 찾아오고 건강의 문제도 찾아오고 때로는 자녀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갈을 경험하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불안하고 또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아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 여러분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고 우리 아버지 세대 6.25를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 보릿고개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5월달 6월달 되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거 다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소나무 껍질을 많이 벗겨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먹으니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죠? 변비가 생깁니다. 변비가.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가 설교단에서 이런 표현을 하기 좀 그렇지만 소나무 껍질을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변비가 생깁니다. 변비가 생기니까 기회가 제대로 안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가 잘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기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던 이 백성들이,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그 나라에게 형통함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형통함을 주었는데 이제 교만해졌죠. 강성해졌습니다. 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먹고 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보냈다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계속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로움 가운데에 이제 그 풍요로움이 기근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영적인 기근을 가볍게 간단한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기갈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에 여러분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갈급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습니다. 편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내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직분과 상관없이 목사라고 해서 갈급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찬양 부른 거 아닙니다. 내 갈급함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있나? 내 갈급함 나의 상한 심령 무엇으로 채울 수 있나? 방금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는 나에게 올 때 진정한 만족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교회 숫자들이 많이 성도의 숫자들이 많이 줄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6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식을 했습니다. 최근에 입당식을 했는데 6년 전에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100명이 되었답니다. 100명이 되었고 이제 부임해서 조금씩 이제 교회는 성장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성도 수가 170명이 되었습니다. 100명에서 170명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시기,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입당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니까 너무나 좋아서 이제 집에 가서 자신의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빠 봐라, 너무너무 멋있지 않니? 6년 만에 이렇게 교회도 건축하고 입당도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조금씩 이렇게 교회도 성장하고 너무나 놀랍지 않니? 아빠 멋있지 않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의 딸이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빠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목사님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방 먹었다. 내 사랑하는 딸에게 한 방 먹었다. 나는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는 순간 아빠 멋있지? 조금은 이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편하게 아빠 멋있지? 이야기했는데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잊으면서 삽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영적인 기갈보다도 현실적인 기갈, 부족함, 문제에 더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쩔쩔쩔 매면서 살고 있습니다. 돈에 목말라 하면서, 현실의 문제에 목말라 하면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죠. 영적인 갈증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여러분 넘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기갈, 영적인 갈급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중에 한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의 몸에 독소가 쌓여갑니다. 여러분의 몸에 독소가 쌓여갑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지 마세요 라는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영적인 기갈 현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적인 기갈이, 여러분 어려움들이 쌓여가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때로는 내 삶 가운데에 손해가 보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삶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또 불순종으로 반응하면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기근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도 몰라요. 영적인 나병이 무엇입니까?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결국 말씀의 기근은요,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들으십시오. 결국 말씀의 기근은요, 내 삶의 기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겉모양만 예배하는 것이고, 겉모양만 종교생활하는 것이고, 겉모양만 하나님을 찾는 척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느니. 보세요, 말씀을 안 찾은 거 아니거든요. 말씀을 구하여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을 찾는 것처럼 찾지만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냐면 우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물질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솔직하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무엇이니? 그들은 14절에 매여 있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에세베까지 종교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냐면 우상을 추구하고 있었고 양다리 걸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한쪽에서는 우상을 섬기면서 14절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비틀거리면서 종교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기근에 빠져서 비틀거리며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왜 특별 새벽기도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왜 새벽기도 합니까? 왜 중보기도 합니까? 왜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클릭하면 성경 통독 1년 통독하지 않습니까? 왜 통독합니까? 왜 우리는 삶 공부하죠? 왜 우리는 성경 공부합니까? 교회에서 왜 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훈련 때문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에 경청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없으니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까? 들려오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좋은 말씀을 들어도 좋은 성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성도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요, 가족 수련회를 했는데 교회가 작으니까 휴가 가면서 자녀들 데리고 간 거야. 저도 사실 휴가 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사실 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둘이를 데리고 이제 휴가 가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자체 수련회를 못 하니까 가족 수련회를 한 겁니다.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자 이제 강의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강의도 하고 저녁에 집회로 하는데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녁에는 강의, 오전에는 강의, 오후에도 강의, 저녁에는 이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하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영상으로 해서 천국에 계신 분들을 소환해서 천국에 계시는 조현기 목사님도 소환해서 영상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천국 가신 옥하는 목사님도 설교도 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말씀 들으면서 가족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옥하는 목사님이 내 죄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조영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현장 가운데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가족 수련회를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아멘도 제대로 안 나오고 카톡 오니까 카톡 핸드폰 열어서 카톡 확인하고 있고 예배를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전화 오니까 나가서 전화 받고 딸이 전화 받고 들어오고 제대로 예배가 안 되더라 이거죠. 예배 안 되는 거죠. 아, 영상 예배가 이래서 예배가 안 되는구나.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 말씀이 들려옵니까? 오늘도 여러분 차를 타고 오면서 극동방송 듣고 오셨습니까? 또 설교 듣고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설교를 듣는 경우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찾아서 듣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조영기 목사님이, 아무리 옥하는 목사님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받지 들을 마음이 없는데요. 하지만 저 같은 부족한 종이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갈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갈 가운데에 비틀거리고 쓰러집니다. 마음의 지질이 난 거죠. 마음의 지질이 나서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있고 마음에는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이 없으므로 자신의 삶의 목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삶의 의욕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분명한 방향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목적이 생기고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왜 사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처럼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영적인 기간 가운데 있으니 이런 고민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영이 살아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떡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쓰러지고 죽을 것 같죠? 아니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가장 무서운 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영적인 기근이고 말씀의 기근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이 부족해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떡이 없어서 불행한 거 아니고요. 비록 가난하지만,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봤습니다. 가난하지만 천국의 기쁨을, 작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비록 가난하지만 천국의 기쁨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반면에요, 부유하지만, 부자지만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부유하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불행합니다. 문제가 많아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문제가 다 있습니다. 누구나에게도 기도 제목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결국 자신의 삶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기근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학교회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어른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품고 있어요? 저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품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보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심령에 뿌려지면, 옥토 같은 여러분의 밭에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면 여러분 놀라운 열매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카톡에 보면요, 카톡에 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묵상, 중보기도, 예배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날마다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무너지고 있는 이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할 때 내 영이 살거든요. 중보기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갈급함 속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졌을 때 여러분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에 새 힘 얻으리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불러드려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죠? 새 힘 얻으리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은 그런 가사가 이래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분명 이 찬양이 맞는데 제가 불러면 좀 이상한 찬양이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주님을 바랄 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목사님 제가 힘이 없어요 이 말 하기 전에, 목사님 제가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다라고 말하기 전에, 왜 저는 능력이 없죠? 저는 왜 힘이 없죠? 저는 왜 이리 무능력하죠?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새 힘어들이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삶에 찾아온 모든 광야의 시간들은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상황이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누구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광야의 시간은, 이 시간이 엄청나게 견딜 수 없는 비극적인 시간들입니다. 다 비극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돼요? 내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내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의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기억나시죠?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전반부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염려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염려라는 이 단어가 뭐라고요? 메림나오, 헬라어로 마음이 나누어지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있을 때 여러분 은혜의 강물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푸른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그림 속에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 이 사진, 여기가 어딜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어딜까요? 여기 어디냐면요, 사실은 저도 몰라요. 그냥 구글에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쳐봤거든요. 구글에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치고 이미지 클릭해보니까 이 사진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끼워 넣은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나무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수 되시는 주님께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나의 일상의 그 생활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필요가 아무리 다급해도 또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현실적인 필요가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놓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영적인 기근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점점점 쌓여져 가게 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기근이 와도 말씀의 풍년을 맞으면 그 기근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 가운데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힘들죠? 힘들수록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어려울수록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따라가면 그곳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보다도 말씀의 풍년을 추구하여서 다시 우리 한번 그림 봅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 가뭄으로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을 품어서 내 인생이 물된 동산 같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이 푸른 나무처럼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한없는 은혜. 나의 삶에 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시냇가의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는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갈 힘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된 동산 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물든 동산 같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레마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이 주여 메말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내 갈급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